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꽃비를 잡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더 추수의 절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지 벌써 1995번째가 되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후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은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반복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또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결과 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결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의 말씀과 같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결과 계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제자가 된 후 내 말에 거한 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꽃비를 잡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눈을 열어 말씀을 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의 꽃비를 잡으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의 꽃비를 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긴 후 기선지전하여야 됩니다. 기선지전 곧 기도하고 선포하고 지키고 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신약성서 본문 베드로와 같이 말씀이 들리면 말씀의 곧비를 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곧비를 잡고 기선지전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고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증거하며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의 말씀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주어졌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혼적 생각, 혼적 말을 따르면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혼적 생각, 혼적 말을 따르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곧 혼적 말과 혼적 생각입니다. 혼적 말, 혼적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며 영육혼을 병들게 합니다. 혼적 말, 혼적 생각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반대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이며 평안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아니고 내가 버린 나의 종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내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가 아니고 내가 버린 사람을 보라. 그가 사단의 영을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느니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부르신 많은 종들이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혼적 말, 혼적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고 정의가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자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취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혼적 말, 혼적 생각에 현혹되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누가는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증거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혼적 말, 혼적 생각이 사탄의 말, 사탄의 생각에 감겼음을 가리킵니다. 사단에게 감겨서 가는 그 길은 바로 가롯 유다의 길이며 그 길은 사탄에게 꽃비를 잡힌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길이 사단에게 묶인, 사단에게 감긴, 사단의 꽃비를 잡힌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짜증나는 순간에도 알지도 못하는 젊은 노숙자 비슷한 사람 30살의 한 젊은이가 자신의 배에 승선한 후 말씀을 가르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 시간에 말씀까지 들어줬는데 이제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젊은이가 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밤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물가에 물고기가 많다는 혼적 생각, 인간적 지식을 버리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꽃비를 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누가는 그 결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물이 찢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로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물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기가 2배에 실릴 때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꽃비를 잡은 자의 축복입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말씀의 꽃비를 잡은 자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의 그 많은 배들 중에서 특별히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고 특별히 시몬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생전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의심 반 실망 반 짜증 반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원망하고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근위에 굴복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내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힐난하며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혔으며 배가 한 배가 아니라 자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혀서 이웃에게 부탁을 해서 그 2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표적을 보는 순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꽃비를 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혼적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원망하는 만큼 베드로의 죄는 깊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그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힐난하는 음성을 다 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꽃비를 잡고 행한 베드로의 행함을 보시고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처음부터 정결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속사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정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지금은 죄악 가운데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해방할지라도 하나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방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베풀리라고 당신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하여 말씀의 꽃비를 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나비 내려놓고 나누고 피우고 너는 거룩한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꽃비만을 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그냥 말씀만 잡은 자였어요. 베드로가 말씀의 그 꽃비만을 잡았을 때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의 기록과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으며 사단에 감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해방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꽃비 이상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의 꽃비를 잡았을 때는 사단에 감긴 자였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해방하는 자고 그리스도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였는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그 놀라운 하나님 영을 받는 순간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있는 에니아를 루다의 에니아를 치유하고 욥바의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표적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의 꽃비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결과 베드로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표적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간 길, 바로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꽃비를 잡고 기선, 지전, 기도하고 선포하고 지키고 전하는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표적자의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꽃비를 잡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재직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꽃비를 잡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말씀의 꽃비를 잡고 하나님 일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꽃비를 잡은 그 다음에 담을 벽을 넘지 못한 베드로는 사단에 감긴 자라고, 사단에 묶인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벽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상의, 말씀의 꽃비 이상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임,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강건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의 꽃비를 잡기 위하여 혼적 말, 혼적 생각, 곧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내려놓고 버리십시오. 무거운 누룩, 사람을 죄성으로 문들게 하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이 퍼지면 영의 생각이 아니라 혼적 말, 혼적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룩이 퍼지면 영이 죽습니다. 혼적 말, 혼적 생각, 육신의 생각은 영적 사망을 가져옵니다. 바울 선생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육신의 일, 영의 일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의 말씀, 그 말씀 중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혼적 말, 혼적 생각,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혼적 말, 혼적 생각에 감긴 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육신의 일들, 혼적 말, 혼적 생각을 쫓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을 주관하는 혼적 말, 혼적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일은 잠언 16장 9절,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나,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 걸음, 바로 말씀의 걸음, 말씀의 꽃비를 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꽃비를 잡고 행하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은 말씀의 꽃비를 잡을 때 나타납니다. 말씀의 꽃비를 잡으면 마음에 혼란 없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말씀의 꽃비를 잡고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 없는 위로가 우리 안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꽃비를 잡지 않은 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평안이 오는 것 같은데 혼란한 겁니다. 혼적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두려워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며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꽃비를 잡고 행하는 영적 일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혼적 말, 혼적 생각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꽃비를 잡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꽃비를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꽃비를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꽃비를 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산 영혼이며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꽃비를 잡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듭난 산 영혼이며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꽃비를 잡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듭난 산 영혼이며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저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구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의 이 말씀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꽃비를 잡고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지는 2배가 잠길 정도에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 혼적 말, 혼적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꽃비를 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지키고 전하는 놀라운 다른 박질을 통하여 거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